벌써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준비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펴놓으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고요. 덮으셨으면 들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 영화 보는 거. 두 명밖에 안 계세요. 마음속으로 뒤에 조윤주 집사님 주보와 함께 들어주셨어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다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 자주 보세요? 좋아는 하는데 자주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뭐 다 영어로 하니까 영어가 자유로우신 분들은 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또 극장 가고 돈 내고 보는 것도 좀 그렇다 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요. 요즘엔 TV로도 보고 많이 보잖아요. 영화 자주 보세요? 영화를 좋아는 하는데 영화를 볼 여유가 없는 분들 많으시죠? 시간도 없고 시간이 있으면 좀 쉬는 게 낫지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으시던 영화나 한 편 볼까? 차나 한 잔 마실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자주 봅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옛날 영화인데 기억하세요? 그 아놀드 씨가 나오셔서 I will be back 그러는 영화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을 해서 기다렸다가 봤어요. 싸움 얘기죠. 누구와 누가 싸워요? 그 영화에선 사람과 기계, 인공지능이 전쟁을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해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이 세계의 위협적인 존재다. 사람을 지구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핵무기를 다 발사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때부터 인류와 이 인공지능 컴퓨터와 기계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영화도 비슷해요. 사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컴퓨터하고의 전쟁을 다뤘어요. 영화들이 보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싸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꼭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내면적인 싸움이라든가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갈등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주인공이 이기는 게 결론이에요. 영화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그거 보고 기분 좋으려고 보는데 주인공이 이기지 않고 주인공이 죽어버려 그럼 곤란하잖아요. 영화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한 편이, 착한 편이, 우리 편이 승리하고 이기는 그 영화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문제죠. 영화의 모든 주제를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좀 억지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남자들은 잘 싸우죠. 여자분들은요? 뭘로 싸워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어쨌든 갈등과 싸움이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끝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친한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이에도 미워하는 사이면 더 그렇죠. 근데 싸움은 결론이 어떻게 나야 좋아요? 가장 좋은 결론. 싸우면 양측이 싸우잖아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혹은 A 나라, B 나라, 너네 편, 우리 편 싸워요. 제일 좋은 건 양쪽 다 다치지 않고 양쪽 다 이기는 윈윈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서로에게 가장 좋은, 그래서 결국엔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 되는 관계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싸움도 있어요. 도대체 양보하거나 나와 마음을 같이 할 그런 생각이 없는 상대가 있어요. 오늘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기를 원하고 도전해 옵니다. 영적으로 도전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의 영적인 도전 앞에서 싸움은 윈윈하는 게 좋은 거야. 사탄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반드시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부분에 중요한 점 3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머리에 담아두고 본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뱀,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 혹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죠?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선언이에요. 근데 이 뱀이 우리가 지금 캘거리에서는 볼 수 없고 캘거리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동물 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의 어떤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요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동물 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거다, 이 얘기는 동물 뱀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물 뱀에 대한 내용과 동물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뱀이 상징하는 바는 사탄이에요. 사탄.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담도 죄 짓게 만들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생명에서 죽음으로 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늘 공격하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야 옳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뱀은 동물 뱀에 대한 이야기도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떠오르시죠?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견이 없어요. 거의 다 예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일까에 대한 설명은 또 각각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이고 재밌는 게 있어서 나눠보려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뭐 항상 공통적인 건데 여자라고 붙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은, 그리고 부인은 가끔 나와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한 명 있긴 있어요. 누구요? 그게 예수님인데 왜냐?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엄마의 것을 받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이게 맞다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게 여길 것,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발꿈치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본문에서 말하는 발꿈치를 상하는 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보면, 그렇다면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이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의 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시점이 또 중요합니다.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사탄은 승리한 듯 보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사탄의 계략을 부수는 일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사탄의 영적인 도전,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건 이미 결론은 났지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점 3가지는 얘기했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의 부분들을 조금 해설을 하고 결론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어때서요? 여호와 하나님? 이상한 생각 안 드시죠? 여호와 하나님 자연스럽죠. 근데 이 여호와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원래는 글자는 있되 발음하지 않아서 발음을 모르는 글자죠. 근데 지금 어떻게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발음을 할까요? 그거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자음만 있다면 소리가 불분명하잖아요. 여러 가지 소리로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에 모음을 떼서 그 자음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소리가 야훼 혹은 야훼 혹은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형성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우리 개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 있는 이름은.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 형태의 단어를 썼다. 그게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죠. 삼위일체의 증거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하나님을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명칭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조금 깊이 보려면 원래는 무슨 단어인지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고요. 뱀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이 있죠. 누가요? 하나님이 뱀한테 이르신다는 건 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해요. 이게 어떤 한 부분이냐면 아담이 하나님한테 걸려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거에 걸려서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제짝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하고, 하와는 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라고 말한 그 장면에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그거 먹었니? 왜 먹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뱀에게는 너 왜 유혹했니? 묻지 않으셨어요.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이 사탄의 존재 목적과 가치 자체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요.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답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그냥 선언하고 명령하고 벌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뱀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뱀하고는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뱀이 아니라 사탄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이다. 그러면 깨닫는 즉시 끊어버려야 맞는 겁니다. 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전에는 뱀이 발이 있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 속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부터 배로 기어다니게 됐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상상으로 덧붙일 필요는 없고요. 상상은 그냥 상상으로, 추측은 추측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불어나서 이게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림에 보면 상체는 사람, 하체는 뱀처럼 그리기도 해요. 그렇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몰라요. 뱀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은 그때부터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뱀이 흙을 먹어요? 뱀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뱀이 흙을 먹을까요, 과연? 뱀 그럼 뭐 먹죠? 뱀은 개구리 먹죠. 동물들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흙을 먹지는 않아요. 땅으로 다닌다고 흙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과 다른 이런 얘기가 있을까? 상징적인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을 기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패배한,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흙을 먹는다는 표현 역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네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누군지 몰라도 길을 가는데 뱀이 쫙 나와서 뒷발꿈치를 꽉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른 발로 이 뱀의 머리를 콱 밟나? 와, 뱀 머리를 밟으면 머리가, 뱀이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상상 속에서. 이거 상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라기보다는 역시 상징적인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뱀이 누구인지를 대입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대조되는 얘기가, 발꿈치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뱀의 머리죠. 사람이나 모든 동물은 머리가 중요하죠. 거기에 뇌가 있고요. 중요한 기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속에 있는 뼈가 제일 아마 단단할 거예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웬만큼 부딪혀도 깨지지 않더라고요. 머리는 가장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 본부, 중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의 그 상하게 한다는 표현의 원어 히브리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대요. 부수다, 세게 치다, 문질러 없애다, 가루로 만들다. 그러니까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뱀은, 사탄은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력하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표현이고요. 발꿈치를 무는 것은 그런 머리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발꿈치는 몸의 제일 아래, 제일 끝,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 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을 받고 해를 입게 될 것이지만 그게 치명적인 일은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끝났고, 그가 전했던 말은 거짓이었고, 그가 말했던 희망, 하나님 나라는 가짜,
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게 뱀이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의 부분들을 살펴봤고 의미도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나 스포츠 경기를 제때 봐야 재밌죠. 그 당시에 결과를 알고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지나서 중계해 주는 거. 근데 결과를 알고 싸우면 어떨까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축구 경기의 결과를 아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건 아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봐요. 근데 끝나기 전까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조마조마하지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역전승하겠구만. 이렇게 알고 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영적인 도전이에요. 인간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닥쳐오는 영적인 도전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절망이 찾아와도 이게 우리가 지른 게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고 결론을 아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관계는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지. 원래 성경 말씀에서는 갈등 구조가 누구와 누구예요? 처음에 있었던 일은 하와와 뱀이죠. 근데 그 하와와 뱀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사람. 하와뿐 아니라 사람 전체, 인간 전체, 우리 모두요. 사람을 상징하고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럼 이건 사탄과 사람의 싸움이고 사탄과 사람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겪게 되는 건 그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이기게 되는 건 무슨 차원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은 우리 사람인데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돼요.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 두 번째 차원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 차원들을 좀 구분을 잘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혼란 없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죄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근데 그게 자신의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를 들 수 있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켜요. 바울의 손수건만 닿고 손만 닿아도 병자들이 낫고 고쳐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바울의 이름을 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도 그걸 했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능력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먹힌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지, 이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 아들의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하네요. 예수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어떤 말씀으로 들리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영적 싸움의 어떤 원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영적인 이런 류는 귀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건 사탄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는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 우리 기도가 부족했군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고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약했나 봐요. 기도할 때 더 세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려서 도력 쌓듯이 게임의 레벨 쌓듯이 더 힘을 모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무언가를 쌓고 노력하고 얻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 이걸 포함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에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의 헛된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3가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흔들리는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도록 하려는 사탄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삶의 매 순간이 이런 영적 싸움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너무 긴장하지 않을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뱀의 패배를,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등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이겼다고 선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기신 이 싸움, 이것이 이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늘 그런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보장되어 있는 것인가? 왜요? 성도는 성도로 살아야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성도잖아요. 그게 아닐 때도 믿음만 있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돼서 이 싸움에서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것은 아닐 거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언하심은 변함이 없을 거다.
근데 사람이 만약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게 된다면 그건 무슨 문제일까? 소속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닌 사탄에 소속된 사탄의 자녀, 뱀의 자녀, 그런 삶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내 삶의 발걸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사탄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내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바뀌면 사탄은 무조건 지는 거고 하나님은 이기는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에 들어가면 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다른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는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살피고 구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막연하게 표현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면 분명히 영적인 도전이 온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반에 등록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겠다. 그러면 꼭 그날 다른 데로 빠질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가기 싫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영적인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생각하면 나 오늘 아파서 못해. 그리고 그 도전에 져버리는 거고요. 영적인 도전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여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구하면 영적으로 지지 않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직함과 이익을 얻는 선택의 갈등 있죠. 성도는 정직해야 된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순간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 또한 영적인 싸움에 도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근데 때로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다가오는 혼란스러운 믿음의 흔들림.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진짜 제대로 사는 길이 맞는가? 저렇게 살아야만 믿음의 길인가? 이런 우리를 흔드는 그걸 혼란하게 만드는 생각들. 이것도 영적인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은 도전을 느끼는데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가진 사랑의 크기가, 내 마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내 부족함도 영적인 도전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영적인 도전을 이기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흔들리게 만들고 죄로 빠져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로 빠져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 모두 영적 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집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편한 게 편한 것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이기기로 정해져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기셨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에 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마음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죠. 그것을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감히 사탄이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